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행복하면요, 여러분 삶이 모든 게 풀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가정, 직장, 학업 모든 게 이제 다 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의 가장 근본되는 통로가 뭐냐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입니다. 저희 고모부와 고모는 캄보디아에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이제 나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이제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교회를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를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뭔가 이렇게 조금 무섭고요. 예배 받으면 뭐 이렇게 하늘에서 벼락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다가 고3 되고 사실은 교회를 안 갔죠.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 삼아서요. 어릴 때는 고신측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이제 집이 이사를 가면서 청소년 때는 이제 합동적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인생에 이제 막다른 이제 마지막을 이제 두고요. 굉장히 이제 고민도 하고 막 자살도 막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시기에 사실 다락방을 만났거든요. 그때가 93년도였습니다. 복음을 그때 이제 처음 듣고요.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뭔 말이지?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처음에 지금 보면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일과죠.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요. 야, 교회를 다녔는데 이걸 몰라갖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신앙생활 답답해하고 뭔가 힘이 들었구나. 그러고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날. 뭐 바뀐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삶은 여전한데 하나가 바뀐 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내 현실은 답답하고 문제투성이고 갈등은 여전히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신기하죠. 그때부터 뭐든지 기도하는데요. 내 삶에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걸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 작은 기도에 매주마다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처음에는 육신적인 응답이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서요.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간 1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1시간 중에 설교 뭐 1시간 안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의미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과 힘과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한 방향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한 명도 살려두지 말합니다. 짐승을 포함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해 들어갈 때 소문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는데 들어온 곳마다 이제 다 막 홍해도 가르고 오고 막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이러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제 살려고 이제 허름한 옷 입고 빵 가지고요.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소문 들었다. 화친하자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우리 살려달라. 이러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가 종 돼. 왜냐면 종이 된다 그러니까. 화친한 딱 약속을 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기본 족속이에요. 큰일 났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질문 없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배운 지식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지 않냐. 시간 지나 보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지나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반면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요. 왕이 돼가지고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왕 됐으면 왕궁 가면 되잖아요. 다윗성으로. 그런데 왕이 됐는데 여호와께 물어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그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의 뜻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왕 됐으면 정치를 해야지 무슨 정치할 왕이 하나님과 교제하러 갑니까? 헤브론에 가서 몇 년 있었냐? 7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답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인정하는 왕이 되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든 크든 간에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아이가 4명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갈 때 일인데 학교 갔다 오면 구역 예배 드리면 약간 교제하려고 아내가 빵도 좀 사다 놓고 과일도 뭐 냉장고에 사다 놓고 이래 하잖아요, 음료수. 근데 애들이 갔다 오고 나는데 이제 구역 예배 다 드렸어요. 그럼 이제 아내가 이제 커피 타고 이렇게 했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애 3명이 오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냉장고부터 열어요. 우리 아이들은 습관이. 뭐 없네?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집에 온 거를 생각해서 뭐 빵을 넣든지 과일 넣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조금 넣어놔요. 근데 애들이 구역 예배 때 엄마가 쓰려고 산 줄 모르니까 안 물어보니까 와가지고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첫째 와서 먹고, 둘째 와서 먹고, 셋째 와서 먹고. 그래가 이제 아내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려고 또 왔는데 이제 딱 내려고 보니까 냉장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 아이 방에 있는데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하고 그거 어디 누가 먹었냐고. 제가 먹었는데요. 왜 안 물어봐? 그때부터 아이들 교육을 하고 냉장고에 문 딱 열면 요구르트 있다, 뭐 있다 이러면 이거 먹어도 되냐? 물어봐요. 여러분 교육할 때 그래 안 합니까? 아이들 이거 먹어도 돼요? 아이들 엄마한테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물어보잖아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어야 돼요. 뭐든지 예배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기를 그렇게 습관이 돼버리면 신앙생활 갈등할 일이 없어요. 예배 와서 말씀 들으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할 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입니다. 이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 오는 문제, 사건, 갈등에 대한 모든 답이 어디 있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일날 줘놓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에 문제부터 해결하고 응답부터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부터 주십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면 그 말씀이 교회에도 성취되고 개인에게도 성취되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응답 지키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죠? 그럼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목사님께 시험 들고 장로님께 시험 들고 권사님께 시험 들고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지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거의. 왜냐? 하나님은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흔들렸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 말이 귀에 들리고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니. 형통하다는 일이 잘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뻥뻥 뚫리고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노예도 괜찮아요. 감옥도 괜찮아요. 요셉이 노예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오고 저런 사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또 그런 속에서 오늘 교회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은 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막내가 딸이다 보니까요. 이제 마음이 좀 다르죠. 아들을 대할 때의 목소리 톤과 딸을 대할 때 목소리 톤이 좀 달라요. 왜냐면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저는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집에서 굉장히 고음으로 갑니다. 일어나! 세수해! 학교 가야지! 이게 보통 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습관되다가 이제 딸을 떡 낳았는데 딸 보고 이름이 목사님 지어주셔가 담비입니다. 담비. 그래서 담비야! 이렇게 불렀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요, 울길래 왜 울어? 그러니까 뭐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아들 부르는 것처럼 딸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자기 혼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절대 딸 보고는 소리 지르면 알아요. 그게 이제 머리에 딱 각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이제 딸을 볼 때는 담비야 이럽니다. 조용히. 그럼 애가 이제 듣고 이제 오거든요. 네 아빠, 아유 귀여워요. 뭐 이게 활동적 많이 없고요. 뭐 안에 엄마 주변에 항상 있고 뭐 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귀여운 짓을 잘해요. 엄마가 막 오빠 때문에 뭐 화나면요. 그 컴포즈 커피가 와서 이렇게 딱 사가지고 엄마 기분 풀어준다고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이 저보고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게 아들 부를 때는 교회에서 야 이한배 일로 와 막 이러거든요. 근데 딸 보고는 담비야.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톤이 다르니까 약간 간사하게 들리는지 아들 부르는 거하고 딸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딸 낳고 마음이 정서가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마음이 막 맨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이러다가 딸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어버리면 내가 좀 문제가 오든 갈등이 오든 사건이 생기든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게 문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딸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아빠 저보고 다이소 가자요. 응 갈게. 그러더니 아빠 2,000원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00원? 다이소 그 2,000원 얼마야? 써. 다 샀어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그러니까 1,000원만 더 하지. 그래 뭐 1,000원, 3,000원이거든요. 그래도 뭐 살 거 많아요. 애들 스티커도 있고 뭐 네일 요 붙이는 것도 있고요. 마음이 이제 또 기쁘잖아요. 뭐 더 필요하면 사. 지 원하는 대로 다 샀어요. 얼마 드냐? 10,000원밖에 안 나와요. 아니 오빠들은 이제 아들들은 뭘 하냐면 첫째가 저를 비교적 많이 신뢰하는 편이에요. 둘째는 저를 잘 안 믿어요.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항상 좋은 거 해줬는데.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셋째 보고 이렇게 말해. 야 아빠한테 가서 용돈 좀 달라 그래. 그럼 이제 셋째가 오면 아빠 형이 용돈 10,000원만 달라. 지가 와서 말해야지. 왜 네 보고 시키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해. 그러니까 하면 형이 아빠가 오래. 그러면 아니야 그냥 네가 가서 받아와. 오면 주고 난 안 오면 안 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 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면서 아니 와서 달라 그래. 필요하면 왜 10,000원 아니 20,000원도 주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10,000원 갖고 이제 뭐 밥을 사 먹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PC방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 쓰려니까 약간 좀 부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입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이제 10,000원 달라고 10,000원 주지 않습니다. 15,000원 주든지 밥도 먹을 겸 20,000원을 주든지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가난하게 안 키우려고요. 마음적으로 가난하게 안 만들려고요. 가능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해주려고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마음으로 주눅들면 상처가 너무 커요. 목회자 자녀들이. 제가 그걸 어릴 때부터 가족들 주변에 이제 그런 거 너무 많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안 키우고 싶더라고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 거는 상황이 그런 거지만 내 마음이 가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참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어제 들은 그랬었고 오늘 들은데 또 새롭고요. 어제 밥이 맛있었는데 오늘 밥도 맛있더라고요. 광양 내려와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똑같은 토스트인데 또 맛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있거든요. 신앙이 죽어버리면 어제 들은 예수가 오늘 들으면 똑같은 예수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늘 새롭습니다. 어제 들은 그리스도가 내게 인생의 해답이 됐듯이 오늘 또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 회복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질문을 하시고 말씀 가지고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힘을 얻으시는, 용기도 얻으시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군대를 간다, 결혼을 한다, 이사를 간다, 이런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딱 질문하고 이사를 왜 가야 되냐. 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6년 살았습니다. 처음에 거기 갈 때 하나님 시스템이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 다음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한 3년 4년 살다가 다른 곳에 가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구역도 생기고 다락방도 생기고 지교회도 생기고 태우치, 유소, 중고 뭐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니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사 가려고 그러면 아내가 마음 들어가지고요. 계약하자 그러면 5분 전에 나가요. 이사를 못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근데 이번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이제 이렇게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은행도 1시간 만에 처리가 돼야 되고, 뭐 대출 관계도, 부동산도 아내가 원하면 그냥 오케이. 뭐 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압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없는 거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그 누구보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아내하고 이제 저녁에 6시에 딱 갔는데 집이 아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딱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아내가 돈이 모자라는데 되겠냐는 거예요. 1,000만 원 어떻게 해보지 뭐. 응답 받아가지고. 당신 마음에 들면 해야지 뭐. 그게 이제 자기가 꿈꾸는, 우리 아내가 꿈꾸는 게 도서관 옆에 있는 아파트. 걸어서 5분 거리. 지금 저희 집이 도서관, 시에 있는 도서관 바로 옆에 집이거든요. 그럼 저녁 되면 아이들 가서 책 빌려오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공부, 도서관 가서 공부해. 얼마나 좋아요. 독서실 갈 필요 없어요. 스터디 카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서관 가면 돼요. 아내가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거를 알고 계세요. 자기 늘 난 도서관 옆에 있는 집에 살고 싶다. 맨날 그 이야기 하고, 아니 무슨 도서관이 뭐 어쨌다길래. 근데 아내 그 소원이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제 왔는데 여기도 이제 시스템 없어요. 다락방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여기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전도 때문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는 동안 다락방,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벌써 중고 다락방, 유소 다락방, 대청 다락방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교육자 불러가지고 다락방 열면 친구들 데려와서 다락방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구역도 만들고 지교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제 전도라요. 우리가 이사 가는 게 전도라요.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길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시작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철학적으로. 아무리 질문해도요, 하나님 모르면 답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나옵니다. 인간에게만 지식, 감정, 의지,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축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제도고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 에덴인 가정과 예배라는 곳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통이 오는데 얼마만큼 고통이 오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땅에서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호흡이 멈춰서 죽는 것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던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럼 지금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는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아담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대화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우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교회 가는 거 막 기다려지고 즐겁고 이래 됩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죠. 말씀도 듣기 싫고 교회 가는 게 막 짜증나고 막 뭔가 불편하고 막 귀찮은 것 같고 이래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가 왜 이것을 먹었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그때 이제 아담이 이렇게 말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핑계댑니다. 정신문제. 정신문제 가진 사람 특징. 내가 남편 잘못 만나. 아이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 자꾸 원망, 불평, 핑계 이래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아담에게는 네가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 인간 때문에 저주받다가 땅도 저주받다가 아무리 땅을 일궈도요 열매를 안 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에도 이제 굉장히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갔는데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한 달 버는 돈이 얼마가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경제 문제도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문선명 씨,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 회개해. 근데 성경만 유일하게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난 채로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저주인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후대 문제까지. 그 편안하고 안식된 참 쉼의 동산에서 하나님 떠나버린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정도 다 깨집니다. 이런 불신자 상태의 여서가에서가 완전히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어떤 분들이 뭐 신화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하게 답을 주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그 고통에 대한 이유, 시작, 답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가 굉장히 내가 뭔가 응답이 안 온 것 같다. 뭔가 하면 자꾸 실패가 오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자꾸 될 듯 하면서 안 된다 할 때 여러분이 점검하시라.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돼요. 제가 다락방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저는 그거 하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내 인생을 걸고. 그래서 아이들에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배 성공해라. 예배가 제가 예전에 교회 가기 싫을 때 예배 그거 뭐 한 번 빠지면 한 번 빠지니까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고 계속 빠지잖아요. 예배가 우습게 느껴지고 뭐 교회 다니는 게 싱겁게 느껴지고 뭐 재미도 없는데
내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이 돼. 예배가 웃어지니까 사람 뒤에 나를 비웃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복음 깨달으면서 예배가 소중해지니까 내 인생이 소중해지고요. 그다음에 예배가 즐거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 즐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신 겁니다. 언제 회복되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죽옷을 지어 동물의 피가 흐르는 채로 그냥 덮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죄 지으면 되겠네. 마음대로 사람 안 그럴걸요. 죄 지으려면 뭔가가 불편해질걸요.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면 하나님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너무 막 간다면 막아요. 환경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니면. 그래서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리아, 석가, 공자, 마호멧 훌륭한 분들입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한 분 딱 보내셨는데 누구로 보내셨냐?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입니다. 신약에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제가 어릴 때 늘 교회 다니면서 궁금했던 게 왜 꼭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나?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해야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네.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팔이 잘렸다고 해서 사람 죽지 않습니다. 다리 하나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네. 피가 사람 몸에서 다 빠지면 이제 죽죠.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은 많아요. 불신자도 하나님 압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압니다. 안단 말이죠. 그럼 왜 내 삶에 응답이 없고 뭔가 자꾸 이렇게 힘드냐 할 때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많은 게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냐? 그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문제 왔을 때는 가야 돼요. 인생에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야지 해결받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사람 찾아가고 이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근원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려주고 도와주고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동력자로 있는 거지 사람을 신뢰하는 순간요 틀림없이 상처받게 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온 이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하죠. 언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자녀가 치유되고 우리 지역이 치유되겠습니까? 그 치유의 시간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내는 만큼 치유가 됩니다. 저는 복음을 한 30년 들었는데요. 아직도 치유받을 게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껴요. 참 끊임없이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부분을 또 몰랐구나. 내가 이런 게 치유가 안 됐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 여러분 물이 발목 좀 있으면 첨벙첨벙 뛰고 막 애들 그렇게 다닙니다. 발목 정도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해요. 가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살아요. 그 의미예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 나온 물이 무릎이요. 무릎 정도의 물이라도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물이 어디까지 오냐? 허리까지 옵니다. 여러분, 허리까지 오는 강 가보셨습니까? 다니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물살이 세면 이제 휩쓸려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물이 어떻게 나오냐? 가득 차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를 그냥 덮어버리면 이제는 이제 못 움직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잠재심, 무심,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에 사로잡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이 중요한 만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 언제 자랍니까?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아는데 아니에요. 알지만 안 믿어지잖아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안 믿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언제 응답 오겠습니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은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문으로, 지역으로, 학교로, 직장 사업처로, 현장으로 가서 이게 전달될 때예요. 성도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불신자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내게 임한 이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번성하기 시작한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생물이 살고 심이 많다. 열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특별히 많은 애를 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되는 거 있죠. 막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데 그렇게 특별히 노력한 거 없고 애를 쓰지 않는데 일이 잘 돼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 이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포럼할 때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생각하는 응답이 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위에 이제 어저께 밤에 잠깐 와서 요 기도 제목을 잠깐 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광양복음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목을 잡고 내가 복음 사랑하죠. 내가 진짜 전도하죠. 그럼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는 목사님을 교회 보내줍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장로님 말씀은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우리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라. 광양 지역을 복음해야 되는데 이름도 광양복음교회 아닙니까? 광양 지역에 복음하고 광양을 넘어서 전남, 전북 다 복음하고 한국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 2, 3, 7, 5천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언제 오냐 할 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문제 해결을 하려고 기도를 3일 금식, 4일. 결혼할 때는 완전히 단식도 해봤다니까. 저는 처갓집이 완전 우상숭배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소개로 만났는데 집은 완전히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이제 믿는 집인데 이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그 기독교인 필요 없다면서 예수쟁이들 오면 안 된다고. 제가 한 살이 적거든요. 아내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내가 한 살 많은 여자를 구제해 주는데 할렐루야 해야 될 건데 내가 나이가 한 살 어린데 그럴 생각 안 하더라니까. 예수쟁이들 오면 안 된다고. 와, 기분 나쁜 거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조금 30대 넘어서 이제 결혼하려다 보니까 경제도 없죠. 교회는 전도사죠.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통장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불신자 가정에서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뭐 집 있냐, 뭐 전세 자금, 집 구할 거 뭐 이런 건데 뭐 말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실 예수 믿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기가 조건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은 통하고 뭐 비전도 통하고 다 좋은데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훈련 받으러 오산에 왔죠. 제가 떠날 때 이랬습니다. 내가 오산에 가서 이제 다락방 훈련을 받을 건데 캠프하면서 내 성격 자체가 얼굴을 안 보면 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 잊혀지면 그냥 뭐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고 나도 이제 올라왔죠.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꼭 여자가 이 사람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그래요. 대장 가지고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 따라서 뭐 그때 안영동부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뭐 오산에선 담임하시니까 새벽 4시에 차를 타면요. 새벽에 1시에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타고 다니는 제가 막 닭병 걸려가고 계속 울고 있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한 달을 따라다녔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락방을 하루에 14개, 15개 뛰는데 강남, 강북, 여기가 서울이다가 여기다 안양이었다 여기가 뭐 어디를 눈 떠보면 다른 지역이라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 마음에 결혼이 필요 없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냥 전도만 좀 잘하면 좋겠다. 이제 다락방만 좀 잘하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결혼 안 돼도 좋고 돈 없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성경적인 전도가 다락방이라고 듣고 훈련받아 왔는데 이것만 하면 해보면 좀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뭔가 자꾸 막히는데 하나님 저는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락방 훈련받고 그냥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다른 건 모르겠고 돈도 없고 결혼할 수 있는 뭐 형편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갑자기 부산에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려면 사위 얼굴이라도 봐야 될까 아이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날이 상견례 날이라더라고요. 무슨 그런 날 갑자기 내려갔는데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저희 부모님은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결혼하려면 부모를 봐야 될까. 졸지에 갑자기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요. 가서 이제 얼굴 보고 근데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생년월일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궁합 본대요. 난 태어나고 궁합이란 단어는 들어봐도 그거를 내한테서 본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봅니까? 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봐서 안 좋으면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결혼을 왜 누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4일 단식했다. 물도 안 먹고. 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 허락이 떨어졌는데 이제 도사가 잘못 말하면 나 결혼 못 해요. 이래갖고 도사 입을 막아달라고 흑암을 결박시켜달라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4일 동안 엄청 기도했는데 4일 만에 이제 부산 전화 왔어요. 결혼하라고. 이래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4월 달에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나가서 가을에 9월 달 선선할 때 하자 이랬는데 갑자기 결혼 못 한다는 또 연락 왔어요. 왜 그러니까 처제가 군인 장교, 간호장교였거든요. 근데 동사하고 결혼한데 군인답게 6월 25일 날 결혼하고 국군의 날에 돌겠는 거 있죠. 군인들이 자기들이 6월 25일 날 결혼하는데 하면 되잖아요. 자기 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처제가 결혼하는 거는 결혼하는 건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첫째 딸이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하면 첫째 딸은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막 많은지 나 막 너무 답답.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고 내가 막 따지듯이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너 결혼하고 싶으면 해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해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1월 7일이 딱 첫 주에 토요일이에요. 그냥 그날밖에 없었어요. 결혼 빨리 하고 싶고. 겨울에 결혼하니까 신혼여행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지. 그러니까 수안보 온천 갔다니까요. 아내들 갈 데가 없어갖고 뭐 남들은 하와이 가고 뭐 이런다는데 뭐 돈 있어야지 가지. 이래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요. 운명, 사주팔자, 철학, 미신, 제사, 우상숭배 그렇게 많이 하는 집안. 진짜 뭐가 많아요. 막 옛날 그 시기라서 처갓집에 가면 인사를 드리면 남자들은 방에 들어가서 다 절어요. 여자들은 문 밖에서 절어요. 조선시대도 아닌데 나 진짜 아버님 애들도 컸는데 날도 추운데 안에 들어가서 다 절. 그러니까 빨리 절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런 집안이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를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매일 그 장인이 저한테 복음 받고 영접하고 어머니도 복음 받고 이래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예배인데 그 응답의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사실은 우리 가정과 가문, 광양 지역의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지역, 군대 다 살아나는 거죠. 이거 정말 믿으시라니까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언제 현장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10절에 보니까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어부는 제자를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는 태어나게 하시고요. 정말 전도하는 교회에 제자를 보냅니다. 이단들은 제자 절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세워가고 우리가 물론 다락방 가서 메시지도 주고 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갈등 속에. 근데 우리가 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려 하냐면 그 사람이 내일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제자가 아닌데 오늘 제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요. 저는 이제 오산에 와서 목사님께서 목회를 많이 보면서요. 하나 배운 게 신앙생활 결국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우리 가정을, 불신자 가족을.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첫째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엄청 우울증이 와가지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올해 고3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집 밖을 나와가지고 검정고시를 치고 내가 이제 6년 동안요. 내가 우울증 걸린 거예요. 집에 집사람은 집에 있는 게 그냥 힘이 들 만큼 숨을 못 쉬겠다. 그런 6년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천도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도 그런 문제를 당해가지고 내가 한 20년, 30년을 힘들게 살았는데 아버지도 암 때문에 내가 뭐 이유를 알겠지만 왜 우리 애까지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예요. 우울증이 죽고 싶고 손도 꺾고 막 이런 거요. 근데 애가 그러니까 못 견디겠네요. 내가 남들은 가서 다락방에서 치유되고 암도 낫고 정신분 치유되는데 우리 집은 들어가면 방에서 안 나와. 밥도 안 먹어.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어요. 진짜 어디 말할 때 하소연할 때 힘들어요. 속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인생 끝나는 거 아이가? 저 아이가 저래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밖에 나가면 늘 불안해요. 집에서 뭐 할지를 모르고 혼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니다. 그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데 하나님 계획을 이루겠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이의 행동과 말을 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근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로 안 오면 안 되도록 만들고 귀신을 보고 막 이러더라고. 귀신 관련된 책만 읽고 막 유체 이탈 막 있던 거를 막 일본 애니메이션 막 일본 말을 너무 잘해요. 왜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귀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맨날 보고 있다면 나 귀신 보고 있더라고. 귀신과 대화하고 있고. 난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막 이상한 거예요. 집이 밖에서 다락방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영적으로 이제 뭔가 어려움 당하면서요. 전사님 만나갖고 이제 뭔가 영적인 사실을 듣고 어릴 때부터 다락방 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훈련 다니고. 근데 그거는 들었던 메시지지 체험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들었던 그 복음을 이제 체험시켜 가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 지금 이제 바이올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할 때 이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만 보면 위로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 자녀가 정신문제 있는 사람. 야, 목사님도 6년 동안 저렇게 죽다가 살아났대. 우리 집사람 표현이 진짜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 만큼. 근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사람은 호흡 기도를 가지고 본인이 기도를 찾았어요. 자기 기도를. 밖에서 다니면서 아파트 주변을 거니면서 아침과 낮과 저녁에 너무 답답하니까 집에 공기가 달라. 들어가면요 숨을 못 쉬고 말해도 대화를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나오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때 했는데 코로나 터지더라고요. 2년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인터넷 아내가 제가 틀어가지고 2년을 넘겨갔어요. 3학년쯤 1학기 지나니까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지. 그래서 중학교는 졸업해야 돼. 겨우 출석이 좀 많아가지고 1교시 가면 그냥 조퇴해갖고 그래도 출석 일수만 대충 한 번도 아까 그 조퇴해도 출석 일수만 맞추면 졸업할 수 있다니까. 나 참 감사한 게 그 선생님께서 졸업할 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예. 용기 얻으라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장학금입니까? 근데 용기 얻으라고. 우울증 있는 거 아니까. 앞으로 뭐 기대될 거를 뭐 이러면서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얘가 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어릴 때. 하나님 그 기도들 아이를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난 축복을. 근데 고등학교를 딱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45일 지났는데 선생님 전화 왔어요. 이대로 60일이 되면 학점부에 이제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퇴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기록 안 남으니까. 고민이 엄청 되는 거야. 한 번 더 가자. 한 번만. 제발 안 가요. 결국에는 제가 설득을 못하고 아무리 해도 집에서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학교 가서 그 자퇴서 많더라뇨. 적는 게 많아요. 거기 막 사인 다 하고 검정고시 친다고. 고등학교 1학년 그냥 집에 계속. 고등학교 2학년 집에 계속. 여러분 같으면 진짜 밖에 돌아다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집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데요. 나는 그런 답답함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머니도 조울증 때문에 30년 고생했고 아버지는 암 걸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목사고시 딱 시험 칠 때 딱 암 걸리니까 그것도 진단받고 3개월 만에 가시더라고요. 그 대소변을 제가 다 병원에서 다 받았는데 왜냐면 간병 보험도 없지 돈도 없지라니까 간성원소 와버리면 응급실 실려가서 뭐 대소변 제가 다 받았네요. 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과거를 지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저보고 내가 다른 것도 안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천도 쪽에 다락방 가가지고 천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지나 보니까 지금은 알겠어요. 여러분 독감 주사 이제 맞으시잖아요. 독감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불치병 있는 사람, 자녀 문제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럼 나에게 이제 미리 경험시켜요. 지금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 때문에 치유와 서밋과 237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미리 경험시키는 거다. 메시지만 붙잡고 내가 응답만 받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렘까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 말씀이 흥왕해서 역사를 일어나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를 따라 계속요 열매 맺기 시작. 광양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이 포럼되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근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은 만남을 통해 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살려라. 살리면 됩니다. 원수도 살리고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보험까지 살리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놓고 여러분 지역도 치유해야 되고 뭐 가정도 치유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세요. 여러분 개인 치유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슴이 식어버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가정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기도가 멈추면 교회 전도운동의 바람이 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광양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지금부터 혹시 낙심한 사람 있다면 그 낙심한 또 안 믿는 그 불신자 낙심한 그 한 영혼을 놓고요. 지금부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미워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남편 밉죠? 기도가 안 나온다. 남편이 불쌍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도저히 애를 먹여가지고 너무너무 밉다. 기도가 안 나온다.
하나님, 나는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기도가 안 될 만큼 밉습니다. 나한테 긍휼을 달라고. 남편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너무 막 애를 먹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예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깽판 치고요. 뭐 유치원 목사님부터 욕을 해서 문자 보내고요.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집사님이 교회 오기가 창피스러워요. 근데 기도 정말 하니까 사건을 바꾸는 거예요. 사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어제 식사할 때 장로님 만났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더라고요. 뭐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말하시라.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진짜 237 살려야 되니까 237 중에 여러분이 한 나라 주보 보니까 지금 선교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돕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이 선교사를 계속 파송할 만큼 우리 아이를 전문인 선교사를 키워서 보내기도 하고 선교를 꿈꾸는 렘트가 일어난다면 준비시켜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이걸 놓고 우리 시간과 물질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죠. 우리 아이들을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요. 우리 아이들을 기도가 되는 렘넌트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비밀 가진 어떤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밀 가진 영성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 수 있는 전문성과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저는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참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인성이. 괜찮은 분들도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괜찮으신 분은 밥을 못 먹고 살고요. 교회 어릴 때 다니보면요. 그러면 이제 실력은 너무 좋다고 이제 칭찬받고 막 대단하게 뻥뻥 뚫리고 잘 나가는데 돈도 많고요. 근데 믿음은 없어 보이고. 좀 성공해가지고 좀 괜찮다는데 말이 너무 사람을 함부로 말을 하고 하대하고요. 인격을 조금 약간 거스를 만큼 듣게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너네들은 교회 가서 장로님부터 너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어른 보면 무조건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막 아내나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사를 잘해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인정받습니다. 학교 가서든 어디든지. 그러고 뭐 밥을 먹으면 항상 밥그릇은 싱크대에 자기가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인구가 많으니까 집에. 갖다 놔야 돼요. 안 갖다 놓으면 그 뒤처리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식기세척기를 샀다. 아내를 위해서. 미국에 선교 갔다가 왔는데 미국 선교사님 집에 보니까 식기세척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얼마 하는가요? 그러니까 얼마 한대요. 집에 아내가 늘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얼마 산더미 사요. 애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서 이제 선교 갔다 오면서 할부로 끊어갖고 세탁기 샀거든요. 식기세척기 샀거든요. 너무 좋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해줘요. 저희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그 세탁기를 아침, 점심, 저녁을 3번 돌립니다. 그 빨래 안 말거든요. 건조기를 예전에 몇 년 샀어요. 건조기가 보통 한 10년 쓴다. 2년 반 만에 모터가 멈춥니다. 왜냐? 3번 돌리거든요. 하루에 나오는 수건만 30장. 호텔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깔끔 떠는지 아침에 6장, 학교 갔다 와서 6장, 그 다음 운동 갔다 와서 6장, 저녁에 또 샤워하고 자고. 이러니까 옷이 정상적인 게 다 헤어져요. 세탁기에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많은 집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보다 또 많은 인원이 있어요. 왜냐면 경기도에 오산이 시중에서는 인구가 다자녀가 제일 많아요. 화성하고. 저는 좋죠. 어차피 다락방 때문에 애국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를 붙잡으시라.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 축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인해 가정, 교회, 지역도 응답과 축복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께. 너무 깁니까? 네. 그런 응답과 축복의 한 사람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과 축복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근원인 하나님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들었던 모든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